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고난 속에 걷는다 하나 우리는 그 고난에 엎드려지지 않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고난 중에 길을 걷고 있는 이들과 소망 없이 걷는 이들에게 고난 중 하나님 앞에서 울며 호흡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인생의 눈물 가운데, 조롱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슬픔과 고통, 처음 겪어보는 낯선 어두움과 매번 겪었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두려움의 벽, 그리고 담이, 고비가 늘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인생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감사와 기쁨의 소망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고난 앞에 절규할 때가 많습니다. 열린 문보다는 닫힌 문으로, 가로막힌 벽으로 거대한 고난에 집중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막막한 순간들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하고 막혀옵니다. 인생은 온갖 고통으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과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반갑다 하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평생의 기도, 외로움, 공허함, 약한 육체는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더욱 낙심되게 하지요.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터와 상사, 실직, 재수,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파혼, 이혼, 부부싸움, 배우자의 외도, 불임, 암, 이런 것만 봐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의 문제만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 인생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우리 마음을 곤하게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모든 상황과 삶의 방향이 우리를 낙심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불안은 무엇일까요? 에드바르크 뭉크 절규라는 작품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불안이라는 영역을 그림으로 이끌어내어서 표현하고 공감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뭉크가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불안은 무엇일까요?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라고 합니다. 불안은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수반하게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신체적 징후로는 심장 박동의 증가, 호흡이 빨라지며 떨리며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근육의 긴장 등을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은 모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걱정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신체적인 감각을 수반할 수도 있고 신체적 감각으로 완전히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안은 무기력감을 느끼고 걱정하면서 자신에게 몰두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고 느낌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신체 감각으로 완전히 대체되어 우리가 불안에 잠식되는 것을 맛봅니다. 이때 우리도 때론 절규하며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표출입니다. 그런 온갖 물음표를 매 순간 하나님께 묻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합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실상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라고 하지만 사실 고난은 우리 모두의 인생과 호흡에 맞닿아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 여기지만 고난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떤 선택을 겪어내고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가운데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차갑고 시린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를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시편 기자는 각자에게 마주한 고난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통해 불안, 걱정, 염려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걸음을 마주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결국은 끝까지 그 걸음을 걷길 소망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아름다운 장엄함이 가득 차 있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2편은 5권 중에서 2권에 속합니다. 2권의 시작이 바로 42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권에는 표제가 없는 시편이 두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42편의 뒤에 있는 43편과 71편입니다.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이 본래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이 똑같은 후렴을 가지고 있는 세 편의 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본문의 내용이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42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맞쓰길, 즉 시편을 읽는 이들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즉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맞쓰길이란 명칭이 붙는 것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를 극복해가는 시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걸음과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은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손의 걸음은 찬송이었음을, 하나님을 향함을 보고자 합니다. 고라 자손은 찬송 사역을 맡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시편은 노래이고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과 정서를 일깨우고 표현하고 빚어나가기 위해 쓰였습니다. 시와 노래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 찬송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을 향하는 간절한 바람의 시작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걸음을 고난 중에도 전진할 수 있도록 노래하고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2편의 시인의 본문을 읽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시인의 감정과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머릿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상상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처한 입장과 처지, 그의 심경이 우리 마음에 피부에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본문은 시편 전체 안에서 익숙하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갈급해 하는 것에 빗댄 시는 42편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시인의 호소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급함이란 표현은 그의 갈급함이 한순간으로 끝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문제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물을 자주 먹어서 열을 식혀야만 합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그만큼 갈급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슴에 비추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물을 찾는 행위만으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을 찾는 행위가 힘든 것이 아니라 맹수들은 사슴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맹수들은 사슴이 물가에 올 때까지 몸을 숨기고 기다리며 사냥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과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맞닥뜨려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2편의 시인은 사슴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자신 역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의 생명과 삶, 나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2절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로막힌 상황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볼 수 있는지 토로하며 노래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느낄 수 없는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의 단절된 것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탄식하며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날과 때를 그의 토로 속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의 인생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밥이 넘어가지 않고 눈물로 그 음식이 대체되는 우리의 인생들. 어려운 상황에서 시인이 주변을 통해 듣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눈물 음식인 인생에 위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가 듣는 말은 위로가 아니요 비방의 말들입니다.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말해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더 나아가서는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능하며 시인이 따르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시인이 처한 상황보다도 시인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2절을 통해 보면 시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놓여진 비참한 현실 앞에 시인을 향한 조롱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와 전능함을 업신여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저 잠시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터지는 끊어지지 않는 통곡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울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시인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표하다,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만큼 생생한 과거의 기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전에 아픔이 없었던 그때를, 행복했던 그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기억하는 지난 과거의 기억은 시인 그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걸으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마음껏 외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쁨 가득한 풍성한 예배를 맛보았으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즐거워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슬피 울며 노래합니다. 상하는도다의 히브리어의 쇠파크는 마음뿐 아니라 영혼, 심령, 생명까지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시인 자신의 영혼, 곧 생명이 소멸되어 가고 공고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느낄 수 없는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에 그의 심령이 고통으로 인해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터져나오며 이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영적인 무력감에 빠진 시인은 그 영적 무력감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물어봅니다.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엎드려진 자신의 영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신다. 자신의 영혼에게, 고난당하는 자신의 영혼에게 귀로, 마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와 찬송으로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하자. 그 조롱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으로 무너진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자. 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잠시 낙심과 불안에 두려워 떨지만 왜 두려워하냐? 왜 낙심하냐? 그의 자신의 영혼을 절망의 자리에 결코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찬송해야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편의 1연, 5절을 기준으로 끝이 납니다. 6절을 기준으로 다시 2연이 시작됩니다. 노래로 치면 2절이 시작되는 거죠.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땅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옵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안온했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시인은 안온하고 행복했던 그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그 시간과 상황과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와 시간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좋았던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았던 그 모든 순간, 지나왔던 모든 인생, 고난이 있었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온 삶을 붙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시인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혼돈, 자신의 삶과 영혼을 휩쓸고 있음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인자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하고 들려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밤과 같은 현실이지만 생명의 하나님께서 어둠을 깨고 빛을 주실 것을 믿고 비록 지금 당장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불안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바다도 휩쓰는 파도도 낮과 밤도 모두 주의 바다요, 주의 파도요, 주의 낮과 밤이라 말하며 그 모든 상황과 통치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이 토로하며 나가는 그의 기도와 찬송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비록 토로하지만, 비록 낙담하지만, 비록 불안하고 넘어지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놓인 상황이 처참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시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소망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일 만큼 죽음의 상황 앞에 놓여져 있음을 자신의 상황과 아픔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5절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소하는 대적의 말에 낙심하지를 않기를, 불안해하지를 않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끝까지 걷기를, 도우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자 말하며 노래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심을 끝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아버지께서 신학대를 가시면서 사업을 그만두고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쫄딱 망한 시기가 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초수급자를 설정해 주었고 그마저도 돈이 안 되어서 어머니는 일을 나가셔야 됐습니다. 그 일을 나갈 때의 어머니의 비참함은 어땠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곱고 바르고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 집이 망하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집은 버렸다. 저 엄마 미쳤다. 왜 미쳤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곱고 바르던 어머니가 국가에서 주는 조끼를 입고 길거리에 나아가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먹일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는 그 쓰레기를 주우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인 저도 어머니를 향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 시편 기사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기사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님을,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보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느껴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를 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은 지 한참 되었으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에 내면의 심령도 무거워져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낙심해하며 불안해하며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 숨이 막히는 상황.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의 고백처럼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가는 상황. 우리들의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42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함께 노래하자. 손 내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위해 싸워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있는 듯 이 말씀이 말해옵니다. 5절과 11절을 통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격려하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낙심하되 낙심 속에 있지 않고 불안하되 불안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싸우고 내적인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 중에 찬송합니다. 시편 본문을 보면 원하는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이렇게 살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결말에 이르러서도 시편 기자는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소망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결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외적인 요소와 싸우고 내적인 자신과도 싸우며 믿음을 가지지만 자신이 원하는 소망과 평안과 완전한 찬송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뻐한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은 소용돌이치며 잠깐 기뻐하다가 다시 고꾸라져 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2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투하라, 몸부림치라,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라. 그리고 눈물로 찬송하라.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와 방식으로 분명히 그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와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되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영혼에게 말을 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껏 사랑해야 합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한 하루와 하나님 없이도 형통한 삶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내 상황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한 하루,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없이도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칭찬과 비난을 받아도 그냥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고난 중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시편 42편을 통해 찬송하십시오.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유를 물으며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가득하지 않아도 노래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찬송입니다. 그리고 5절과 11절 말씀처럼 스스로의 영혼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들려주십시오. 스스로의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내 목소리로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서론의 불안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기자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주변의 상황과 말이 낙심시키나 결국 나의 생각과 낙심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주변의 상황과 말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 말하나 결국 나의 생각이, 나의 불안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생각이 아닌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들려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예배의 순간, 찬송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도 지난 과거 속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지금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알고 걷습니다. 그렇게 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갈망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멸해달라고 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 단 한 분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이며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 중에도 느끼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하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배울까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 들을 때, 우리 영혼에게 들려줄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분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우리의 갈망을 더욱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귀와 영화, 성공이 아닌 걸 우리 자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죽음이 들이오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고난 중에 기뻐 찬양하십시오. 때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피난처로 닿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휘몰아치는 보이지 않는 삶의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승리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고난 중에 찬송 가운데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고난이 아닌 기쁨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부인하고자 발악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고난 앞에 나의 숨통이 조여오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물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고난의 바다 가운데 표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한 마음을 드리는 원망과 불평을 드리는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한 마음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 드림을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 없음을 믿어보십시오. 그 일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나도 우리 가족도 교회도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릴 기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 속에 찾아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의 고난이 사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을 생각하면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고난이라면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매 순간 숨 쉬는 순간이 부활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또 죄로 인한 비참함과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가 낙심과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의해 빚어집니다. 지금 비록 매일 넘어지는 인생이요 매일 좌절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이나 넘어지고 좌절하며 겪어내며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올려드리며 복음을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가장 큰 고통의 한복판이었다고, 가장 큰 고난의 한복판이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닌, 고난이 아닌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서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고난 앞에 서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송하며 내 영혼에게 그 찬송을 들려줍시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더욱 찬송합시다. 그러니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더 드높이십시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절망하며 주저앉더라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앞날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소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 기도가 들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너무 공고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고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불안과 낙심에 휘말려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 살아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주님, 이 걸음을 걷길 소망합니다.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주님께서 그 소망 기쁨, 그 소망으로 이끄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만으로 거듭해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성공만을 가지고 세임 가지고 힘찬 영혼의 기쁨의 찬송으로 내어주도록 주님 그 영혼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시편을 썼는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라가 누군가. 이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이 고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엄청 쏟아놓은 거예요. 아니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모세와 아론은 저렇게 멋진 옷 입고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근데 우리는 뭐냐? 왜 여기 어깨에다가 그 모든 짐 짊어지고 이 술이나 하고 있고,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면서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서 이제 모세에게 따지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고라의 죄였어요. 이걸로 인해서 고라가 모세에게 나아가서 불평불만하고,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땅이 벌어지면서 그 함께했던 무리들이 이제 땅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 고라 자손들은요, 돌파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 고라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어떻게 됐는지를 봤던 이 고라 자손들은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이 시편에서 언제나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뵐 수 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요, 고라와 같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그의 입으로 불평불만하여 그 선배가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보고 그는 그의 입술을 결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 바로 이곳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번 일주일을 입술을 지키며 내가 어떤 정말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내 그 선배 그리고 내 아비 내 그리고 어미가 했던 그것처럼 똑같이 나도 입술 지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는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아, 어찌 너는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이 고라 자손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입술의 찬양을 또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라와 같은 길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라 자손들과 같이 어떤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상황은 무너져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 고라 자손은 기도함으로 돌파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낙심과 상황을 뚫어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카이로스의 때를 앞당겨왔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고라는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불평과 불만과 그들의 모든 그 무너져가는 상황을 원망하며 그 250명이라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상황들을 무너뜨려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였지만 고라 자손들은 선택하였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모든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라 자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또 낙심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입하십시오. 더 개입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상황을 여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라 자손의
깊이 바라보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곤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살리시는 생명이 이들의 영혼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 보여주시는 이이신 줄을 믿습니다. 고라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그 모든 비교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의 후손들은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일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렇게 물을 때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신뢰하며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